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한 찬양으로 나의 삶과 나의 생명과 나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바라볼 때 더욱 느끼게 됩니다. 나의 것을 챙기고 나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세상을 저희들은 대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익숙해지고 또한 그 속에 안주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뜻과 또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한 나를 통하여 사역하고 역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깨달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게 하시고 또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아픔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하는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다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해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때가 오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단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의 책이죠. 또한 행함을 강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믿어야 하고 가슴으로 믿는다는 것은 결국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임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행함,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영적인 모습,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구별되어져야 하는 모습들, 또 그러한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한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들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도전이 되는 말씀이 많이 있고요.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약간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연약해서 말씀을 곡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은 어떠한 행위에 대한 또한 어떠한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타인을 적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가 좋은 책이 야고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쭉 묵상하며 나아갈 텐데요. 절대로 이 말씀이 그래 이건 누구 들으라는 얘기다. 누구 얘기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즉시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나도 모르고 있었던 나의 죄악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고치길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반대로 생각하여서 야고서 처음 오늘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라고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잘못합니다. 저런 잘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최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중립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또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처음에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 성도님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은 어떤 이야기들을 제가 더 많이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혹은 대화가 끊기거나 할 말이 없을 때 그럴 때 그 빈 공간을 제가 잘 그때 뭔가 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 자꾸만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잘 하시는 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가 잘 듣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들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데요. 말수가 적은 분하고 만나게 되면은 제가 좀 더 얘기하려고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그분이 저를 만나는데 어색하게 느끼시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굳이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끄집어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필요 없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거나 혹은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게 돼서 실수하는 일들도 생기게 되죠. 이 모든 게 결국에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수도 드러나고 그 말에 어폐도 있을 때가 있고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저처럼 말을 많이 해야 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듣는 것은 빨리 하라라는 얘기 뭐냐면은 경청하는 데에 더 힘을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게 상담자의, 목회자의 스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많이 배웁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가 목회자로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상대방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듣는 것에 더 힘을 쓰라는 거예요. 듣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보다 듣기에 더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상대방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면 내가 오늘은 잠깐 멈춰서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거에 더 집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듣는 것을 빨리 하고 반대로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라는 게 굉장히 삶의 큰 지혜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어떤 사람의 질문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 역시나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응답하는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사람에게 내가 반응하는 것이 온전하게 표현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답을 주는데 그 답에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답을 주게 되면 당연하게 온전한 답을 주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또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충분히 생각해보고 답을 하면 좋은데 그냥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못 듣고 내가 오해를 하거나 혹은 내가 쉽게 흥분해서 그 사람에게 실수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 특별하게 오늘 이 19절에서도 말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이 말하는 것과 노하는 것을 화를 내는 것을 이제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말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화를 빨리 내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조금 나빴거나 혹은 조금 내 마음이 상하게 그것을 들었다면 그것을 말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감정을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갑자기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하는 것을 더디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감정을 내가 느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혹은 내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조금 더 내가 시간을 두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말을 천천히 하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기분 나쁠 일도 아니었구나. 이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구나. 그 순간적인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더디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 분노를 더디게, 느리게 조절하면서 내가 내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더디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이 붙어져서 이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거는 그냥 삶의 지혜, 삶의 덕목이라고 우리가 여기면은 아, 그래 좋은 말씀이지. 아, 그래 그런 이야기 나도 들어본 적 있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뭘 대합니까? 오늘 무슨 삶의 지혜에 대한 강의를 듣는 거 아니고요. 무슨 도덕책 읽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읽는 책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오늘 새벽,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얘기는 내가 그러한 모습을 더 가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좋은 말이다. 참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하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너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노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느냐? 20절에 나와요.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그냥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빨리 하고 혹은 화를 내는 것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내가 더하리라라는 축복,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 그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내 말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지만 못 주신다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줄 은혜, 내가 받을 은혜, 내가 받을 축복을 왜 내 스스로가 거기서 걸러야 하냐라는 것이죠. 그걸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이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를 책망하시고 너 왜 이렇게 화를 잘 내고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하느냐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더 축복하길 원하고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길 원하는데 왜 그걸 받지 못하고 너네 스스로 그걸 막느냐? 그걸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19절과 20절에 연결되어지는 영적인 뜻이 바로 그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쭉 마지막 27절까지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 설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설교 때 말씀을,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시작점은 우리 스스로가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들을 매일같이 한다. 해보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봄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라는 사람을 직접 내 눈으로 보면서 보기 시작하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도 발견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 스스로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는 거울을 보지 않고, 즉, 물론 이게 거울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요. 때때로는 우리의 있는 모습을 스스로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포장해서 내 스스로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만함이 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의 분량과 역량은 이것이고, 나의 선함과 악함의 정도는 이 정도인데, 내가 자꾸만 다른 것으로 덮어내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나는 괜찮다. 나는 참 선한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어,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면서 교만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거울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악한 일을 쉽게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함부로 하며, 쉽게 내 삶을 살아가는가, 내 육신의 종용을 쫓아 쉽게 살아가는가,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23절 말씀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삶의 방법으로 진짜 거울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거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 거울은 말씀으로서 그 거울이 표현되어집니다. 즉 우리 거울을 이제 자주 봅시다라는 건데 그 거울을 자주 봅시다라는 것은 말씀을 자주 봅시다로 연결되어져서 이제 어, 요, 어, 오늘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면 내 약함을, 내 부족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부족함과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겸손함을 갖기 위해서 말씀이란 거울 앞에 자꾸만 서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악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 밝은 빛 아래 우리 모든 죄악과 티끌들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서는 것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가장 큰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조심하고 내 행동을 조심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높게 여기는 삶을 살려는 훈련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려가려는 훈련들은 말씀 앞에 자꾸 나를 비추어 볼 때 그냥 말씀만 읽어서 안 됩니다. 말씀만 들어서도 안 돼요. 새벽에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 예배 참여하지만 아 그래 그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그냥 흘려버리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하나둘씩 남으니까 또 마치 콩나물에 물 주듯이 우리가 그 물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성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더 깊이 있게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깊어지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지기까지가 되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잘. 그래,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의 이런 부분이 있었지. 그래, 내가 좀 말을 빨리 했지. 그래, 내가 너무 반응이 빨라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말, 혹은 내지 않아도 될 화 낸 적이 있지.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한마디 좀 덜 하고 반응을 한 10초 정도 뒤에 하고 그런 것을 내가 훈련해야 되겠다. 이런 게까지 훈련해야 돼. 그래서 훈련까지 한 것. 그게 말씀 묵상의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아, 이런 말이 있구나. 아, 좋다. 이런 거 끝나는 건 말씀 묵상이 아니죠. 그냥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대한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말씀의 묵상이 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야고보 말씀 또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읽게 되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깊이 있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내가 하루씩만 지키면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끝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 많이 변화된 것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 우리가 언제 한번 쭉 묵상하는, 이제 쭉 강해로 쭉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즐겨하고 나를 위해서죠. 또는 오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는 화를 더디하고 말을 하는 것을 더디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오늘 그 말씀 묵상한 것을 실천하며 한번 그 말씀을 완성해보는 묵상을 완성해보는 그런 하루를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말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의 모습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며 좋게 좋게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말을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말을 천천히 하기보다 빨리 하고 화를 더 빠르게 내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우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하게 받게 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됨에 안타까워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묵상한 말씀 삶에까지 연결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네가 지켜주어서 참 고맙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잠자리에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오늘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